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열왕기 상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 개관, 성경의 분류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주요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솔로몬 왕궁의 건축,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이 연대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열왕기상 개관, 히브리어 원전에서 열왕기상 하는 따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의 제목은 하나로서 왕들이란 의미의 멜레킴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70인역을 따라 열왕기서를 두 권으로 나누고 각각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명명하였습니다. 저자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전 바벨론에 거주했던 익명의 편집자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부터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BC 537년 사이의 어느 기간입니다. 특히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여호야긴의 석방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BC 561년에서 537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1차 독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솔로몬의 왕위 주기부터 남북 분열과 분열왕국 전반기까지의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회고한 기록입니다. 역사서 여섯 번째 책 열왕기상 체크포인트. 열왕기상의 처음 부분은 넓고 약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번소와 사무엘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다윗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노쇠는 다윗 왕과의 권력 다툼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은 아직 20세도 되지 않았고 후계자로 공식 지목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자기 세력으로 기합하여 다윗의 뜻과는 무관하게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모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나단, 사독, 브나야 등의 노력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다윗의 재가를 얻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찬탈을 노렸던 아도니아가 우여곡절 끝에 처형되고 요압과 아비아달이 함께 처형됩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의 왕권은 강화되고 솔로몬은 국가의 행정 조직을 정비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솔로몬은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번영의 길에 들어서자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480년 만인 솔로몬 제4년에 착공하여 7년 만인 솔로몬 제11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낙성식은 그해 7월에 거행하였는데 완공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낙성식을 장막절 절기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그간의 불안정한 생활이 성전의 건축과 더불어 종결되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성전 건축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현현과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본서 저자는 솔로몬과 백성들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데 있음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솔로몬의 타락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정 왕국의 대리 통치자인 왕의 하나님 경외와 그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신앙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실 것을 하나님이 거듭하여 강조하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솔로몬은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에 사로잡혀 그만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정략 결혼으로 얻은 수많은 이방인 출신 아내들의 미혹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하여 그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셨으며, 그 말씀에 따라 솔로몬 사후 북부 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심으로 나라가 분열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로 유지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건국 약 200년 만인 BC 722년 아수리에 의해, 남유다는 그로부터 약 150년 정도 더 유지된 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본서는 이러한 역사 기록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제8대 왕인 아하시야 때까지, 남유다의 경우는 제4대 왕인 여호사밧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 저자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남유다 왕에 대해서는 아사와 여호사밧을 제외한 두 왕에 대해서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종교적 측면에서의 평가로서 이스라엘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선민의 대표자인 이스라엘 남북 왕조 왕들의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열왕기상 내용 분해. 열왕기상은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의 즉위와 솔로몬 왕국의 번영 및 솔로몬의 변질과 하나님의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12장에서 22장은 신정왕국의 분열 과정과 분열왕국 시대의 전반기 역사와 동시대에 남북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사역이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1장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 2장은 다윗 왕의 죽음과 솔로몬 왕의 즉위, 그리고 솔로몬 왕권의 강화가 기록되었습니다. 3장에서 10장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전 건축과 솔로몬 왕국 건축에 대하여 다룹니다. 11장은 신정 왕국의 변질, 곧 솔로몬의 타락과 대적들의 반란에 대해 기록합니다. 후반부 12장에서 22장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은 르호보암의 강압 통치와 여로보암을 통한 왕국의 분열 과정입니다. 15장 1절로 16장 28절은 분단된 남북의 대립에 대해서 다룹니다. 16장 29절에서 22장 53절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의 악한 통치와 엘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의 통치에 대하여 다룹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악의 화신과 같이 극악한 종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그의 행적에 대하여 무려 7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악행에 맞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출된 까닭입니다. 즉, 아합의 악행에 맞서 여호와 신앙을 사수하고자 한 엘리야, 오바댜, 미가야 등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신앙적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아합의 행적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노뎀나무 아래의 엘리야. 본문 열왕기상 19장 2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맥락. 본문은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 및 남북 두 왕의 통치에 대하여 다루는 16장 29절로 22장 53절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저 유명한 갈멜산상 대결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제18장에 이어 엘리야가 아합의 처 이세벨의 핍박을 피하여 호렙산으로 도피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실을 통하여 통쾌한 쾌감을 느끼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아합으로부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사실을 전해 들은 이세벨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즉 그녀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일 그를 잡아 죽일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반격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앙 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였던 엘리야에게는 실로 낙심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일단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의 브엘세바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한 너뎀나무 아래에 이르러 시르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은 자신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시리에 빠지게 되었고 큰 무력감을 느끼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력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든 엘리야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어 그를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신앙으로 재무장시키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갈멜산의 대결에서 바알신의 무력함은 온 백성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들여온 장본인인 이세벨은 당연히 겁을 먹고 두려워해야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보여준 강한 능력 앞에서도 이세벨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을 통해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을 전해들은 이세벨의 반응은 항복이 아니라 더욱 거센 도전이요 복수를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날 죄 가운데 깊이 빠져 만성이 되어버린 현대인들 역시 이적으로 또 무력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심령이 변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칼과 총과 군대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사용만이 강팍한 마음을 부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즉 성령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영혼은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안타까운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며 성령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성도는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인간이 철저하게 무력하며 어떤 효과적인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함을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아멘. 성도는 영혼 구원의 일을 하면서 육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3절에서 우리는 도저히 대선지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참으로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전체를 일컬을 때 보통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즉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피한 곳으로 언급된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치우쳐 있는 곳입니다.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는 오직 이세벨의 세력권으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도망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세벨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은 물론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위치한 브엘세바를 1차 도피처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영웅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협박에 황급히 아주 멀리 도주하는 장면은 인간은 역시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만 약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재물의 유혹에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명예나 쾌락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육신의 고통 또한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은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지 않는 한 본래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어쩌다 깨닫게 되어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하나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지극히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는 브엘세바를 지나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여 한 너뎀나무 아래에 앉았다고 합니다.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까지 갔습니다. 엘리야는 이로써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서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면서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엘리야, 그를 억누른 것은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소명의식이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버팀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기억하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다는 것, 그리하여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셔서 자신이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를 너무나도 명료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멘. 소명의식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몸이 건조하고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처럼 소명의식만 분명하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의 안타까운 모습과 함께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에게 양식이 공급된 장면입니다. 생명을 건 대결과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하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가 극에 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 양식은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육신은 하나님의 이러한 자상한 보살핌으로 인하여 40주 40야를 행하며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을 비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엘리야는 다시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삶 가운데서 엘리야만큼이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온갖 어려움에 봉착하여 아무리 뚫고 지나가려 해도 번번이 나가떨어지고 마는 참담한 경험이 우리네 인생에도 종종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여 드러누워 있기도 합니다. 더러는 인간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나름대로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들을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해도 영적 좌절에 빠진 성도를 치유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좌절은 영적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만이 영적 좌절과 고뇌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적 좌절을 극복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교훈.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아 아내로 삼은 밧세바의 소생으로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왕이 되기는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아도니아는 당시 생존해 있던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는 장자였을 뿐만 아니라 채용이 준수하였고 나아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요압과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것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다윗의 계승자로 선택하신 까닭입니다. 즉 하나님은 솔로몬이 날 때부터 그를 다윗의 계승자로 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후 본격적인 통치 행위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시자 자기를 위하여 부귀 영화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의 신앙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신앙 자세가 무엇인지 교훈하여 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솔로몬은 통치 초기만 해도 하나님께 남다른 열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천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잠언만 봐도 통치 초기의 솔로몬의 신앙 성숙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결국에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사후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다윗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즉 그토록 위대하였던 다윗도 한순간 방심하여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완전하지 못하고 결국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였으나 그가 겸비한 모습을 보이자 그에 대한 심판을 일시적으로 유보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합이 취한 겸비한 태도가 그의 진정한 회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심판을 유보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유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는 비록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는 하나 연약하여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도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의지하여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사하시고 도리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에필로그. 열왕기상은 통일왕국의 솔로몬 왕으로 시작해서 왕국 분열과 분열왕국 시대 남북의 왕들과 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상 분량은 22장 51쪽 정도 되니 2시간 정도면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재미있게 열심히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번성케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실 것을 하나님이 거듭하여 강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번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능력을 간구하여 성령과 함께함으로써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더욱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